땅이 너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더냐? 부처님의 말씀은 시방세계의 우주에 꽉 차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진리를 깨달아서 성인이 돼서 그렇게 청정하게 우주적인 삶을 사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부처님 말씀이 시방세계에 꽉 차가지고서 어디에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이 저 태우공 같이 그렇게 충만되어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현실 생활 속에서 내 육체라든가 내 주위 환경이라든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파장들이 탁하고 말질 못하고 집착되고 이런 삶을 영위하느냐. 부처님의 진리가 절대 평등하고 부처님의 말씀이 자비스럽다라고 하면은 나도 그 진여의 세계에서 깨달아서 진리를 수용해야 되는데 부처님 말씀이 충만하다고 하는 그 말이 제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마치 그것은 눈먼 봉사가 해를 보고 어두움을 보는 거하고 눈 밝은 사람이 대낮에 똑바른 눈으로 모든 사물을 정확하게 보는 거와 다르다. 부처님한테 허물이 있고 진리한테 허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수행을 안 하고 내 자신이 깨닫지 못하고 내 자신이 모습에 노예가 돼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부처님한테 진리에 허물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걸어가는데 땅이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산에 오르는데 높은 산도 있고 적은 산도 있는데 오르고 내리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는 것이지 산이 올라라 내려라 또 길을 가다 보면은 패인 길도 있고 평탄한 길도 있는데 내가 잘 알아서 살펴서 그렇게 걸어가면 되는 것이지 지가 걷지 못하고 넘어져 가지고 땅한테 분풀이를 하려고 땅을 발로 쥐찬다든가 산에 오르는데 넘어져 가지고 산이 뭐 험하니 구진이 뭐냐 가지고 산에 시비를 한다든가 부처님 말씀에 시비를 하는 것은 그런 계교하고 비유가 비슷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땅을 인해서 일어나는 데는 땅을 인해서 넘어질 적에는 땅을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잘잘못이 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착한 쪽으로 생각하고 살면은 착한 업을 짓게 되는 것이고 탁한 생각으로 살게 되면은 탁한 업을 짓는 것이다. 탁하고 맑은 것이 반대지만 내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이 세상은 모습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땅을 인해서 넘어지면은 땅을 다시 받고 일어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내 마음이 주인공이고 어디까지나 내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을 해야지 그 내 자신에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주위에게 퍼부어 가지고 해결을 한다든가 내 행복이라든가 불행을 내 자신이 스스로 깨달아서 해결해야지 부모에게 의존한다든가 사회에 의존한다든가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건 답이 없는 것이다. 땅을 인해서 넘어짐에 땅을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니 땅은 내게 왜 넘어졌냐? 왜 조심하지? 왜 넘어졌냐?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한마디 안 한다. 그런 얘기죠. 내가 현실적으로 불법을 믿기 전에 세상을 살아갈 때하고 부처님 법을 만나서 경전 공부를 하고 수행하고 살 때하고 그 모습의 마음 씀씀이가 다 다른 겁니다.
내 마음이 불법을 만나기 전에는 마구 밖의 모습에 그렇게 치달렸지만 금강경을 배우고 난 이후는 밖의 모습이라고 하는 건 답이 없는 것이다. 행과 불행은 내 마음속에 스스로 내가 짓고 내가 만들고 내가 받는 것이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분위기 속에서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하고 똑같고 청정하고 내 몸이라든가 밖의 모습이 원래 텅 비어있는 그런 태웅이라는 진리를 깨달아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평등 자체를 생명평등으로 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시하면서 계행을 청정히 갖고 남을 위해서 보살도를 실천하면은 바로 그 사람이 부처님의 모습이고 이 세상의 주인공이지. 세상에 뭐 얻어지는 거, 얻지 않은 거, 물질적인 거, 세상에 또 남이 올려주고 꺼내리는 벼슬자리, 그런 것은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세상에 아무리 무상하고 세상에 아무리 덧없다라고 하지만 금강경에서는 아무리 덧없고 무상하지만 무상한 진리를 깨달아서 수행으로서 살면은 세상 속에 뛰어들어서 선이라든가 악이라든가 세상 무상한 덧없는 인생살이 속에서 내 마음의 바탕이 청정한 비어있는 깨달음만 깨닫고 산다라고 하면은 굳이 세상이 무상하고 더럽고 깨끗하고 청하고 하는데 내가 피해가면서 저건 밉다 곱다 이건 부처님 세계다 이건 마구니 세계다 그런 분별망상 낼 것 자체도 없고 그런 세상 피해갈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바탕을 보고 사는 것이고 불법이 진리가 깊고 높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집착해서 꼭 취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조차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땅을 인해서 우리가 넘어질 적에 허물이 내가 잘 못 디뎠기 때문에 넘어진 것이고 내 본래 마음은 청정하고 부처님 마음인데 그 본래 마음을 모르고 탐진치에 얽매여서 세상과 더불어 시비선하게 버물러 살면서 그 속에서 자꾸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니까 불법을 알기 전 생활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금강경을 보면서 나도 비어버리고 밖의 모습도 비어버리고 비어버렸다는 그 자체까지 비어버렸을 적에 세상에 온 것 추하고 나쁜 것 시비 권력 모든 것은 피해갈 게 없다 이 말이야. 그건 그대로 놔두고 내 마음에 진실한 비어있는 마음 실천해 가서 살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고 주인공의 살림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이 땅이 사람에게 넘어뜨리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한 땅이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지도 않는다. 일어나고 넘어지는 것은 나한테 있는 것이지 땅한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통해서 우리가 불자들이 집에 있을 적에 부모를 모시고 산다든가 회사를 운영한다든가 또 사회의 모든 사람하고 접했을 때라든가 아직까지 내 마음이 비어가지고 그 비어있는 마음이 기초가 됐을 적에 사람들이 나한테 만나다 보면은 많이 부딪히고 여러 가지 모습 자체가 눈만 뜨고 밖에 나가면 천차만별의 모습이 나하고 접하게 되는데 그게 뭐 무서울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야. 내 마음이 정리된 상태에서 비어있는 그 마음이 바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세상 무서워서 피해갈 거 뭐 있냐 이 말이야. 같이 더불어 살면서 내 모습 어머니에게 부모에게 모든 사람에게 탓하고 허물할 게 하나도 없고 전부 내 자신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텅 비어버리고 열심히 살고 마음 수행을 해서 보시하면서 계행을 청정히 지키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항상 진실된 말을 하고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어 갔을 적에
바로 그것은 남에게 행복에 의해 가지고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불교를 깨닫지 못하면은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불교를 알지 못하면 절대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신에게 믿어도 부처님한테 믿음을 가져도 그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부처님도 내가 있기에 존재하는 것이고 이 세상도 내가 있기에 존재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 내가 있기 때문에 하느님도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 절대 평등한 우리 마음은 어디에 애속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땅이라는 그 비유 자체가 이 보조스님 어록에 600년 전 보조스님 어록에 나온 말인데 이 기가 막힌 법문입니다. 이걸 확실히 이해하면은 세상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자기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그런 어떤 깨달음이 이루어지고 또 세상 부딪히는 모습에 자유스러워지고 내 자신이 해탈되어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마음을 비워버린 상태에서 보이고 부딪히는 모습에 절대 편안하고 안정스럽고 또 그것이 나만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그 사람에게 비어있는 마음을 느끼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어떤 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나홀로 어떤 독선 귀신 그 착한 것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하고 이웃하고 그렇게 함께 하는 겁니다. 이건 법문은 보조스님의 법문이에요. 일어나고 거꾸러지는 것이 사람을 인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요 불관어치라 땅에 전혀 관계되지 아니한 것이다. 요즘은 거의 사람들이 모습에 생명을 걸고 모습에 생명을 걸어서 투자를 하는데 금강경 이치에서 볼 적에는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도 한도 없는 겁니다. 그것이 욕심이 이루어진다라는 보장도 없지만 이루어져 봐야 그것이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같이 그렇게 수용이 돼야지 자기 혼자 그렇게 수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불법이 다가와서 자꾸 깨달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또한 사람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미하게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다. 부처님의 법문은 항상 똑바른 눈으로 보면 우리 곁에 충만되어 있는데 그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고 깨닫지 못한 것이 사람한테 있는 것이지 부처님이나 진리에 허물하지 말아라. 불관어 법이니라 불법에 관계되지 아니함이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모습에 젖어 있다가 모습이라는 것이 이렇게 더덥다는 금강경 내용을 보면은 참으로 시원하고 청량료 같은 그런 음료수를 먹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가져야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금강경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해야 됩니다. 마음 수행이라고 하니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장사도 해가지고 돈을 벌려면 공을 들이는데 공을 들이는 것이 깨끗하게 하고 정갈하게 하고 손님들에게 서비스도 좋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내 마음 공부는 내 마음이 스스로 잘 알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서 이런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법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 이것이 진리다 아니다 그렇게 갖다 주지도 않고 또한 법이 사람으로 하여금 내삘이라 불법을 내삘이라 그런 소리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불법을 내가 깨달아서 취하고 불법을 내가 또 깨달아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린다 이 말이에요. 취사 선택이 죄인이라 취하고 버리는 것이 내 자신에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 부재의 법이라 불법에 있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 일이 잘 안 되면 부처님은 30년 부처님 믿었고 부처님한테 고향도 많이 올리고 선방강원 다니면서
많이 고향도 오고 보시도 했는데 내가 하는 일이 왜 이렇게 사사건건이 안 되느냐 이렇게 시비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이 자기한테 있는 겁니다. 보시는 보시하는 건데 보시하는 거 가지고 부처님한테 장사하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건 보시는 보시하는 거야. 용옥이란 사람이 강의를 이렇게 얼찍 스치다 지나가면 그 사람은 동양고전의 원전 실력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광대 기질도 있을 뿐더러 그 어떤 배우 기질도 있고 또 그 사람의 성격 자체가 흥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 영국 잘 오고 체주가 팔방미인데 어제 아래 그 강의를 하다가 부처님의 그 살이라든가 조사의 살이는 전부 거짓말이고 가짜고 뼈다구뿐이다 이런 소리를 막 하고 그러니까 그 강의를 듣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막 그랬다 그래. 그래서 그 영웅이 가만 놔두면 안 된다. 가서 성토대회를 해야 된다. 우리 부처님의 살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몸 전체인데 우리가 50년 때나 40년 때는 부처님 살이 친견법회니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저 대구의 송림사 탑이 무너졌을 적에 그때 이제 부처님 사리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사리 친근 법회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도리사에 또 부처님한테서 부처님 사리가 나와가지고 사리 친근 법회라고 시작이 되는데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 사리 친근 법회라고 하는 것은 불법에 없는 겁니다. 마치 부처님의 사리를 밖에 내놓고 사람들에게 사리 친근 법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조상의 뼈를 묘에 파내가지고 사람들에게 구경시키는 겁니다. 구경시켜가지고 사리법회니 뭐냐 해가지고 또 불사한다고 돈 받는 격입니다. 자기 조상의 뼈를 밖에 드러내가지고 장사해가지고 번 돈으로 또 불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성철 스님이 돌아가셨을 적에 사리에 대해서는 함부로 이야기하지도 말라. 성철 스님 돌아가신데 사리법회가 얼마나 친근하게 그렇게 이루어졌습니까? 거기서 나온 돈으로 원택이라는 그 백년암의 원주가 얼마나 곤욕을 치는지 몰라요. 그 사리 친근법회 때 우리 어머니는 또 나 한 번 만나본다고 그거 올라가가지고 중들이 30명 40명 걸어가니까 전부 내 모습으로 보여가지고 축대에 헛갈려 넘어져가지고 7주 진단해가지고 뼈가 부러졌다 그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사리법회 친근 용옥이라는 사람이 한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떠들어대는 사람이니까 떠들어대는 사람은 그것도 시비할 수가 없어요. 용옥이 살림살은 치용옥이 살림살인데 선방에서 가서 혼내줘야 된다 가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건 지가 방귀낀데 그거 어떻게 그 냄새를 못 끼게 막냐 이 말. 그건 또 용옥이 매력이다. 그런 얘기 저런 얘기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다 모든 것이 자기한테 달려있는 겁니다. 선지식도 자기가 만드는 것이고 불사도 자기가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자기한테 다 매여 있는 겁니다. 부처님한테 불공을 드리고 하고 보시하고 하고인데 그 대가를 바리면 금강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그걸로 끝나야 돼요. 끝나야 돼요. 어떻게 용옥이 말한 소리를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시비하면서 다 막을 수가 있냐 이 말이야. 지 하는 대로고 막 자연의 소리로 자동백으로 맡겨버려야지. 그렇잖아요. 시비하는 사람은 시비하는 쪽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다 걸리니까 죽일 놈 살릴 놈 북북거리고 혈압 높아지고 혈압 높고 머리 아프면 나같이 펜잘 먹어야 되고 병원 가서 뇌 사진 찍어야 되고 그거 다 부질없는 건데 우리가 불법만 깨닫고 모든 것이 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나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깨달았을 적에 참으로 세상 살아가는 데는 비어있는 환한 공간이 눈에 보여요. 자유스럽고 세간 만사가 불여상이니 세간 만가지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스러운 것만 갖지 못해 항상스럽다는 말은 자기 모습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얼굴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천영이라 주역에서는 천영이 뭐야? 자기 형상을 밟고 확인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야. 예. 하늘은 하늘다워야 되고 땅은 땅다워야 되고 하늘이 땅으로 변하고 땅이 하늘로 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우리 청소년 시대를 보면은 무엇이든지 수술하고 뭐 얼굴 고치면 모든 행복이 크게 있는 줄 아는데, 그건 천영이 아니야. 예, 천영이 아니야. 스스로 더 괴로울 뿐이야, 그건. 예. 그래 공부를 하고 법문을 듣고 우리가 마음 수행을 해서 안에 내 마음이 진실하게 꽉꽉 차야 되지. 불법을 알고 보면 밖에 그렇게 생명을 걸 필요가 없다. 천영, 자기 모습. 예, 그렇잖아요. 예. 대통령은 대통령 다 와야 되고, 국회의원 다 와야 되고, 정보사는 정보사 다 와야 된단 말이에요. 온갖 데를 다 설치고 다니고, 도자기 공장으로 다 다니면서, 정보사리 그 짓을 안 하고 방구석에 가만히 있으면 위장병이 낫는가, 무슨 병이 낫는가,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하게 한단 말이에요. 정보사는 정보사대로 부지런하게 쫓아다녀야 돼. 그게 다 와야 된단 말이에요. 천영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요. 그것이 사람의 모습은 항상 그 사람 그대로 살아야 하는데, 요즘은 뭐든 깜짝 놀랄 일을 해가지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고, 정치인도 또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뭘 정전 발표를 해가지고 깜짝 놀라게 하는 거, 그거 오래 가지를 않는 거야. 오래 갈 거 없어. 오래 가지를 않아.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세상 만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는 것만 갖지를 못해. 본래 그 모습 그렇게. 에? 제가 이 얘기 하잖아요. 천영이란 말은 다 중생의 삶이라는 것을 자기 업에 천차만별이니까 그 근기에 맞추다 보니까 부처님도 84,000 법문을 하셨는데 다 자기 나름대로의 행복이 다 있는 겁니다.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개는 개대로, 이 세상의 미물도 자기가 가는 길. 근데 요즘은 애완 개를 키우는 거 이렇게 보면은 막 데리고 자고 모욕을 시키고 빗질을 해주고 뭐 하는데, 개의 입장에서 보면 스트레스 받을 일들이야. 꼭 인간 중심으로 해서 미물이 세계 넓게 가져가려고 하니까, 사람은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이웃 사람을 챙겨야 되고, 생명의 평등한 입장에서 항상 청정하게 비워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서 행복해지려고 하고, 그렇게 살면서 자기 마음이 편해지려고 하는데, 그게 절대 답이, 그런 편해지는 답이 그런 쪽에서 나오질 않아요. 자기 자신의 얼굴을 밟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모습. 그런데 깜짝 놀래게 하려고 해가지고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상해 보고, 그건 밖의 모습에 모든 것을 다 걸고 산다는 건데. 요 뭐 강남에 아파트 한 채가 뭐 30억이니 뭐 28억이니 그런데 공잘차는 홍명보도 그게 뭐 입주를 하고 뭐 국무총리도 입주를 하고 그런다라고 하는데, 내가 어제 청암사 이렇게 다녀왔는데 징산면 소재지 돈 다 합해봐야 30억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30억. 물은 너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을까? 촌에는 사람이 살더라도 텅텅 다 비었어요. 오직 행복이 서울에만 있는 것 같이 저렇게 생각해요. 서울에는 사람들이 전부 도깨비입니다. 전부 모습으로 살아요. 아파트 한 채 30억이라고 하면은 60억 있는 거 60억 하고 싶고, 100억 하면 100억 하고 싶고, 그러면 뭐 지 몸뚱이가 무슨 놈 뭐 수비산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 평수 안에. 그렇게 해서 그 비어있는 공간에 내 욕심 보고 싶고 갖고 싶어 하는 거 다 채운다 하더라도, 그것은 금강경에서 볼 적에는 욕심이고 번뇌망상이고 그 피곤한 것이고, 그것도 유지하고 보존하고 벌기 위해서 얼마나 또 아기다툼을 하고 싸웁니까? 요즘같이 답이 없는 서양 물질 문명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청소년이 이렇게 노예된 시절에
금강경 공부하고 수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에? 무렴아가 애들 뭐 50명, 30명 키우고 이렇게 보살피고 이렇게 하지만 걔들 등에다가 다 아파트 한 채씩 지고 나왔던가? 어머니 뱃속에서? 없지, 꼬매들. 그 천진난만한 거. 그런 천진난만한 마음의 성품을 교육을 시켜서 뿌리 있는 우리 한국의 금수강산 자연의 문화를 익혀가고 그래야 되는데 어머니 아버들이 그렇게 키운단 말이에요. 욕심을 애들. 그러면은 뭐야 그건. 좋은 대학을 나와도 사기꾼밖에 더 되냐. 세상 만사는 남이 깜짝 놀래게 그렇게 현정사같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 근데 현정사는 그 산중에 평범하게 한 모습으로 인연이 돼서 그렇게 모습을 밝혔으니까 사시상철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은 눈이 오고 가을은 단풍이 있고 또 가을에 흐르는 그 물소리, 바람소리, 가을 단풍, 그 봄에 피어있는 꽃들, 여름에 신선한 실록, 그 자체가 부처님의 모습이고 그 자체가 우리 모습이고 자연과 나와 자연이 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불교 믿는 사람처럼 저 핫바리 불교 믿는 거야. 자연과 나와 둘이 아니고 유정과 무정이 둘이 아니고 한 모습으로 사는 것은 부처님 화엄경에서 진짜 일승의 진리고 도리라 이 말이야. 우불경이니 우구장이라 또한 사람을 놀래키지 아니한 것이 또한 오래되고 길니라. 평범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남한테 깜짝깜짝 놀랄 일 그렇게 생각을 먹지 않고 지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깜짝깜짝 놀랄 일 하려는 그런 거 안 하는 그것이 바로 자기 살림살이가 오래가고 오래가는 것이다. 그런 것이야. 여상이여 항상스러움과 같음이여 흡사 추풍지야야 흡사 가을바람이 내 곁에 가까웠지만서도 그 가을바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서늘하게 하려고 하는 뜻이 없지만서도 사람들이 더운 여름이 가고 벌써 가을이 왔다. 이렇게 가을바람이 이렇게 청정하고 시원하고 맑거나 가을바람이 사람 곁에 와가지고 나는 참 시원하다. 벌써 단풍이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가을바람은 전혀 자연스러워서 그런 마음이 없는데 벌써 사람들이 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매미 소리가 이렇게 죽어지면은 가을이 이렇게 오면은 선선해지고 그 더위 여유가 갔구나.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는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깜짝 놀래고 알릴 필요 없이 가을바람이 오면은 가을바람 자체는 다른 사람에게 서른하게 마음에 흘려는 그렇게 마음이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속에 가을을 느낀다 이 말이야. 봄도 그렇지 않습니까? 봄은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다 이 말이야. 우리 마음이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다 이 말이야. 봄이 오면은 꽃이 핀다 이 말이야. 빛도 소리도 없는 봄이 왜 따뜻해가지고 이산저산 꽃이 핍니까? 우리 마음도 그렇게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는 우리 마음이 텅 비어서 봄바람같이 가을바람같이 스스로 비어있는 내 생명자리에서 내 마음에 진실이 울려 퍼졌을 적에 내가 스스로 봄을 만들어서 꽃을 피우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가을의 서늘한 바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 말 없이 자연스럽게 아무 그런 어떤 의미적인 그런 내포 없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올리는 겁니다. 이게 금강경에 비어있는 마음에서 울려나오는 우리 마음의 부처님의 마음이고 우리 수행에서 이런 마음을 느끼고 살아야 됩니다. 깜짝 놀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은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고 상대방 눈을 현혹시키는 것이고 상대방을 기만하는 것이고 금강경에서는 입에 대는 겁니다. 항상 그 모습.
세간의 만사는 평범한 항상스러운 것만 갖지 못하니 또한 사람을 깜짝깜짝 놀래게 아니하는 것이 또한 오래가고 오래간 것들이다. 그렇죠? 응? 세상은 요즘 막 결혼철이 돼가지고 모두 우리 안 나오신 분들은 모두 결혼식에 가겠지. 예, 결혼식은 저거 둘이 결혼하는 거지. 왜 뒤에서 그렇게 가서 연병 떤지 모르겠어. 법회도 안 나오고. 예. 저거 둘이 가는 것이지, 뭘. 예, 그걸 안 간다고 해야지, 뭐, 둘이 안 살고, 간다고 해야지 살고, 뭐, 그러는가. 요즘 뭐, 전부 다. 예, 뭘 그런 건 모르겠어. 그게 무슨 품앗이라 그래, 그게. 그지만 우리는 혼자 사는 사람은 이게 뭐여? 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응? 항상 한 것 같음의 살림살이는 흡사 가을 바람이 내 곁에 이르러서 나를 서늘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을 바람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스스로 야 시원하다. 그렇죠? 한강가에 부는 가을바람 어디 임자가 있습니까? 한강에 비치는 저녁 구름 한 점 없는 달 누구 임자가 있습니까? 느끼는 사람이 임자지요. 느끼는 사람이 임자요. 주인공은 느끼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느끼지 못한 사람은 진시황보다도 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탁하고 덧없는 거라는 어떤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우리가 마음 자세가 금강경 자세에서 비어있는 공간에서 차별의 모습이 우리가 나와야 된다. 그런 비밀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또 영화 구경 가겠네. 젊은 옷 같은 딸하고 딸이 고등학교 다니는데 어머니가 또 젊은 남편하고 너무 즐겁고 사랑에 빠져 있고 이만이 즐거울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정생활이 행복했는데 피곤한 운전서가 딸하고 어머니를 싣고 버스에 싣고 가다가 산 낭떠러지에 불려가지고서 어머니와 딸이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다른 사람도 많이 죽고 어머니가 기가 찰 거 아니에요. 병원에 누워 있어도. 자기 몸이 죽고 자기 생명이 이대로 끝난다라고 하면은 그 어떤 자기 남편하고 귀여운 자기 딸 환장할 거 아니에요. 인간이라고 하면. 금강경 이치를 깨달아서 뭐 열반송 하나 짓고 세상이 이런 거구나 하고 갈란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을 거기다 붙여가지고 평생 그렇게 쌓고 이루어가고 꾸며가고 그 살림으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순간에 운전사 잘못으로 호수 상태에 빠져있던 그 어머니가 딸하고 같이 입원해 있는 딸 그 모습을 옆으로 이제 깨어나서 이렇게 보고 자기는 회생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자기 남편이 병원에 왔는데 그 딸하고 손 좀 한번 잡게 해달라고 이렇게 유언을 하는데 그 딸 손을 잡는데 그 영혼이 딸한테 옮아가. 어머니 영혼이. 그럴 거 아니에요. 딸을 두고 갈 수도 없고 젊은 남편을 두고 갈 수도 없고 인간의 집착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빼놓고 나면 무슨 인간의 희로애락 즐거움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죽고 딸이 소생하게 되는데 그날부터서 고등학교 2, 3학년짜리 꼬매 딸이 자기 아버지한테 여보 당신이라 그래. 여보 당신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보 당신. 그 이제 철도원에 나오는 꼬매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불교에서 볼 적에 생명이라는 것은 다 평등하니까 불교에서는 다생부모라 그러더라고. 다생부모. 다 과거 전생으로 이렇게 보면 다 내 부모, 내 일가 친척 아닌 것이 없다 이 말이야.
이 세상에 인연을 지어가지고 긴가 박가 뭐 문가다 이렇게 성씨도 많고 생긴 모습도 다 많고 그러지만 다생금내 불교의 인과관계 터들어오면 다 내 부모의 형제고 어머니고 아버지고 마누라고 다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런데 어머니가 죽고 난 딸하고 어머니하고 젊은 그 남편하고 집안에 그렇게 행복하게 단란하게 살고 근데 이 사람도 라면 연구하는 사람이 아주 라면 먹는 것이 아주 기가 막히게 쭉쭉 빨고 먹더구만 그것도 남자가 라면 만드는 거 기술자라. 근데 부인이 급작스레 죽고 고등학교 다는 딸내미가 여보 당신 하면서 부인 행세를 하니까 변화가 오는 거 아니겠어? 그렇잖아요. 예. 이걸 어떻게 현실로 받아들여지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일본에는 그런 영화 자체가 이 시제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처리를 하니까 우리나라 영화 같은 건 일종의 전설로 끝나버릴 같은 그런 것이지만 일본 영화 같은 섬세해요. 섬세해. 예. 그 시제 얘기들이 그 어느 때는 여보 당신하고 학교 갈 적에는 딸내미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젊은 남편이다 보니까 저녁이 되면 여보 당신 하면서 그거 하자고 그것이 뭔지는 모르는데 그거 하자 그런단 말이야. 그걸 하자고. 아니 우리는 그 어떤 진리의 생명 쪽에서 볼 적에는 딸의 모습이 부인의 모습이고 부인의 모습이 딸의 모습이고 할머니의 모습이 어머니의 모습이고 어머니 모습 한 모습이지만 그건 그렇게 끝나서 안 되걸라. 현실의 차별의 모습으로 와가지고는 딸은 딸이고 어머니는 어머니고 아들은 아들이고 이래야 되지. 진리 자체가 평등하다 해가지고 현실에 나와서 다 뭐 마누라고 딸이고 다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되걸라. 절대 평등한 진리 속에서 나와서는 현실에서는 차별의 모습을 우리가 깨달아 가지고서 그 차별 모습 속에서 텅 비어 있는 진리가 물론 매기를 안 해야 돼. 깨달음이 이어져 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이 남자는 착각을 해야 돼. 착각을. 딸이 부인으로 보이고 마누라로 보이고 밤 되면 그거 하자 그러고 뭐 이래서 그런데 딸이 의대를 들어가 가지고 친구를 이제 만나가지고 친구를 사귀게 됐는데 남자가 더 불안해 가지고 딸이 친구가 생기고 짝이 생기면 아버지로서는 축복을 해줘야 되고 챙겨줘야 될 입장인데 더 환장병에 들린 거야 남자가. 그러니까 이상 사람들은 그런데 헛갈린다 이 말이에요. 진리는 절대 평등하고 한 모습이지만 현실 속에서는 분명히 아버지는 아버지고 어머니는 어머니고 딸은 딸이고 마누라는 마누라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금강경 공부 안 한 사람이 딸이 15살 딸이 마누라 혼이 붙어가지고 여보 당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몰롱매가지고 헛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연애한 걸 도청을 하고 막 더 불안해하는 거야. 더 불안해. 영화는 이제 그 정도로 해두고 금강경이 팡 비고 내 모습이 태어본 것 같다라고 하지만 현실로 되돌아와서는 아버지는 아버지고 어머니는 어머니고 학생은 학생이고 유치원생은 유치원생이고 다 차별인 모습은 차별인 모습에 순응을 해야지 절대 평등하다고 해가지고 절대 평등하다고 해가지고 불교를 잘 이해 못하면은 절대 평등한데 부부지간에도 영감 보고 당신이 애 놓으라고 당신이 애 놓으라고 남자가 어떻게 애야 남자가 애를 놓고 부인은 남자가 되고 남자가 애를 놓는 그런 절대 평등이 아니야. 내 말 이해하겠죠? 생명의 근원에서 볼 적에는 절대 평등하지만 차별의 모습에 나와서는 참나만상의 차별의 모습은 각기 절대 평등한 생명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모란 꽃은 모란 꽃대로 아름답고 국화는 국화대로 아름답고 모란 국화가 다 똑같아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야. 황새 다리는 길쭉하고 뱁새 다리는 조그마고
절대 평등이라 그러니까 황새 다리를 잘라가지고 적은 뱁새 다리한테 이어가지고 똑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절대 평등이 아니라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절대 평등이라고 이해가 하면 남자가 애를 낳아야 되는데 남자가 애를 어떻게 놓냐 이 말이야. 그런 식으로 불교의 절대 평등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응? 근데 그 영화는 남편이 헛갈려. 딸이 그렇게 접근을 하니까 결국은 이제 시집은 가기는 가지만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니까 어머니가 이제 포기를 해. 죽은 어머니가 포기를 해가. 근데 저 정암이나 나나 무슨 중엄신이 걸려 있는지 몰라야. 사고 나는 것이 다 그 중엄신이 해구제해서 그런 거야. 명진장을 잘 안 생각한다든가. 그러면 그 허점에 중엄신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나 안 보이는 세계, 안 보이는 세계, 보이는 세계. 불교에서는 다 그렇게 한 모습으로 절대 평등한 진리를 깨달아서 차별인 모습 자체가 진리의 모습에 가지가지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라는 걸 깨달아서 차별인 모습 속에 절대 평등한 얘기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야. 사풍새우 불쑥이라. 세상을 모두 초월해가지고 고기를 그렇게 잡는 어부들이지만 생각 자체가 이 금강경 내용에 다 아공, 법공, 구공을 통해서 비어버린 차원에서 사는 사람들의 어떤 수행에서 나오는 어부가 이 노래이기 때문에 금강경 하학원 마지막 별미에 내가 소개를 하는데 그 아침 새송에 무슨 소리 있지 스님? 어부가 노래 천척사륜 직하수 천척사륜 직하수 일파장 그 앞에 지나갔지? 천척사륜 직하수. 옛날에 스님들은 선사들이 그 선자화상이라 그래가지고 그 배를 건네주는 그 나루터에서 수행하면서 지내는 선사들의 그 깨달음의 선시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아침 저녁으로 새송해 오는데 야정수환 어불식 밤은 고요하고 그러니까 천길이나 되는 낭떠러지 밑에 고기를 낚기 위해서 실구름이를 이렇게 집어 던졌는데 그 실구름이가 강물에 닿으니까 그 낚싯발이 떨어지는 그 물에 비단길 같은 미사의 파장이 이렇게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 그 백천가지의 파장을 중생의 마음 속에 이상의 중생이 마음의 어떤 천차만별의 어떤 그런 마음자를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해서 그 천차만별되는 중생의 마음자리에 그 중생이 가지고 있는 불성을 건지기 위해서 낚싯바늘을 뒤진다는 겁니다. 고기를 잡기 위해서 낚싯바늘을 들은 것이 아니고 요즘 낚시 채널을 보면은 그 고기를 잡는데 인간이 그 돔에 대해서 너무너무 만용을 하고 너무너무 인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기를 잡고 그러더라고. 인간이 즐거울는지 모르지만 도미에 대해서는 저놈한테 내가 오늘 또 걸렸구나 낚시쟁이한테. 옛날에는 고기를 잡는 것도 다 법이 있어요. 자연을 즐기는 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산중에서 숨어서 공부하는 도인도 많았지만 어부같이 저렇게 포구 강가에 숨어서 살면서 길 가는 사람들 길을 건네주고 배를 태워서 해주고 실제 고기를 그렇게 잡지만 일상 사람들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어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그 어부들이 지은 시 자체가 바로 마음의 정화가 돼가지고 청정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그 시 선시 자체가 바로 살이에요. 부처님 살이 깨끗한 청정한 살이라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은 꽃이 피어가지고 서리가 내리면은 그 마른 풀들이 더, 그 추운 겨울바람에 흩날리고 뭐 그런데 그 꽃 자체가 눈 속에서, 겨울 달 속에서 더 아름답고 더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 마음자리에 그렇게 비유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애들이 새송을 하면은 전적사론직 가소일파자동만 파수야정수완 너불식 만선공재월명기 땡 하고 총을 친단 말이야. 야 이놈들아 그 무슨 뜻인 줄 알고 하냐 그러니까 씩 웃고 도망가는 거야. 이 가져와봐 이놈아. 근데 국문으로 그걸 써가지고 대학 나온 놈들이 그냥 새송하면서 읽는 거야. 아침에 3시에 일어나서 목탁석을 하고 종을 치면은 그 아름다운 깨달음의 선시가 어둠 속에서 잠자는 스님이라든가 산중에서 모두 잠자는 팔부철룡이라든가 도량시라든가 그 깨달음의 시를 종을 치면서 울리는 그 파장 속에서 잠이 깨가지고 하루 일과가 새벽 3시부터 생각이 되는데 이건 그냥 공문으로 져가지고 땡 그러고 친다 이 말이야. 이놈들아 가져온 국문으로 써가지고 땅 친단 말이야. 그건 무슨 뜻이야? 도망간단 말이야. 다음에 꼭 물으러 와. 알고 해야지 이놈아. 나이가 이놈아 나이 30이 넘은 놈이 대학까지 나온 놈이 그게 뭐냐. 안 와. 왜 안 오냐 물으면 무서워서 못하고 그때 나한테. 야 이놈아 내가 무슨 잡아먹냐 내가. 무슨 삼겹살을 떠먹냐 이놈아. 무섭기는 내 무서워 이놈아. 바탕이 없으니까 물을 게 없으니까 물에도 무슨 바탕이 좀 있어야. 요즘 전부 한글 세대인지 국문 세대인지 뭐 이래가지고 어떤 내용 있는 그런 시 자체에 뜻을 알고 음미를 하다 보면 자연적인 수양의 패턴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져. 금강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려고 자꾸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다 보면 불법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야. 요즘에는 모두 선방에 앉아가지고 터져가지고 그냥 칼하고 할만하고 그냥 하면 도인같이 생각이 되는데 하려고 도인 소리를 해도 사람 냄새가 안 나는 것은 그건 도인이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도인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어제 간송미술관에서 추사선생 글씨 전시회가 끝났는데 그게 미술관장 최한수하고 원차하고는 같은 도반이고 친해요. 내가 가서 책자도 구해왔는데 추사가 그런 글씨를 썼습니다. 유예 도서 겸곡이 나는 오직 옛날 내려오는 묵은 책들, 묵은 그릇들을 좋아하고 차장 문자 입볼이라 또한 부처님의 경전을 가져서 깨달음 보리해 드노라. 그 이제 쌍명으로 되어 있는 글씨예요. 추사 당시에도 스님네들이 선방 참선 일변도만 하다 보니까 기초가 없는 거야. 선방에 가서 공부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경전에 기초가 돼가지고 아공 법공도 이치를 투득하고 세상의 모습이 더듬것도 알고 참으로 이거 아니면은 나는 살아남을 길이 없다는 절대적인 그런 발심에 의해 가지고 선방에 앉아 있어야 공부가 되는 것이지 이 몸 생각하고 못 생각하고 뭘 자꾸 분석하고 뭘 자꾸 까디비고 손이라고는 그런 게 아니걸랑 지 몸도 잊어버리고 생각도 잊어버리고 우주의 절대의 한 모습이라는 깨달음 속에서 철저하게 발심해서 자기 내면에 비어있는 공간을 확인해 가지고 이 모습이 한 덩어리라는 깨달음 속에서 엎드러가지고 도와 가까워지고 그렇게 된 것인데 이게 자꾸 서양 사람들이 배우는 철학적인 그런 머리 가지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려면 그건 선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 말이에요. 응? 추사 당시에도 선일변도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내가 보건된 추사 선생이 그렇게 쓴 것 같아. 도서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옛글에 대한 뿌리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 그릇을 좋아한다는 것은 전통적 의미로 해가지고 우리 어떤 뿌리 문화에
어떤 정신적인 문화를 내가 몸소 습득을 해가지고서 그런 어떤 고귀한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모든 석굴암 부처님이라든가 탑신이라든가 내려오는 이조 그릇이라든가 청자 백자라든가 모두 이런 것들이 그냥 완상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하는데 정신의 토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이 보게 되면.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도서라든가 옛날 그릇에 어떤 그런 조회가 없고 뭐 없다 보니까 돈으로 환산하고 시각적으로 관등적으로 봐가지고 그걸 만들려고 하고 내 것으로 하려고 하고 이런 쪽에서 도서라든가 곡이라든가 그건 도리어 자기 자신에게 무기만 되고 나쁜 것으로 쓰여지는 것들이요. 그 다음 글귀는 추사가 그렇게 글씨 쓴 동기는 스님들이 선방에만 앉아있다 보니까 부처님 경전 기초가 없다 이 말이야. 도를 통하면 뭐해 사람 냄새가 안 나는데 도를 통하면 뭐해 부처님 경전 냄새가 안 나는데 그건 뭐 아무리 부처가 돼도 중생 없는 부처가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장사가 안 되는데 정보살이 가서 장사해봐 물건 하나도 안 사면은 그건 뭐 허당 장사 아니요. 도를 깨달아서 부처님이 돼가지고 저 높은 위에 앉아있는데 중생이 가서 절 한 자리에 안 오고 중생이 그 법문을 안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선의 일변도니까 차장 문자 입벌이라 또한 부처님의 경전을 빌려가지고서 참된 진리 깨달음에 든다. 그런 걸 모두 많이 써놨는데 누가 추사의 마음을 알겠냐 이 말이요. 꼭 볼 사람들만 보고 올 사람들만 간송미술관에 가지만 우리 정도 추사 글씨를 이해하고 뜻을 이해하는 사람은 추사 선생님, 사화 선생님 반가워할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얘기를 또 누구한테 할 수가 없어 또 우리도. 없다 이 말이야. 그분의 삶 자체가 뿌리 자체가 근본 자체가 형성이 돼가지고 그 위에서 이루어지는 서예라든가 모든 것이 추사인품이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것들인데 스님은 옛날에는 신라 고려 때는 일반 교수들 지성인들이 10가지 알면 스님은 12가지 15가지 아니까 마구제비 신도집에 가가지고 막 부엌이 더럽다는 둥 장떡이 추접해서 벌레가 나온다는 둥 막 스님들이 마을에 내려가서 내무사회를 막 취해. 그래도 끔찍 못한단 말이에요. 요즘은 전부 다 일초지기 열애지라 그냥 금방 열애지에 들어간다고. 초가심도 모르고 사람 냄새도 안 되면 투기사업 하는 것 같아 참선하는 게. 투기사업. 그런 것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차장벌이 입벌이라 또한 문자를 빌려가지고서 깨달음에 보려 든다. 그 추사 글씨를 이거 보는 중에서 참으로 종해종해 그 느껴야 될 그런 것들이라고. 요즘은 교수들이라든가 일반 학자들이 불교 공부를 많이 해서요. 우리 스님네들이 경전 무시하면 앞으로 속인들한테 경전을 배워야 되니 그놈의 집구석이 판도가 그래.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